사무엘상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훨씬 더 멋있게 보입니다. 시작. 오늘도 훨씬 더 멋있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을 소개를 안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아주 전에 우리가 저기 야외 예배 갔을 때 레크레이션을 주도해 주셨던 양희천 집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 뒤에 앉았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일어나 봐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모나리자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신비한 미소가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특이한 것은 카이로스쿠로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렸다고 그럽니다.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밝음이고 오스쿠로라고 하는 말은 어둠입니다. 음양기법이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누구나 관람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보든지 그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뒤든지 앞이든지 눈이 마주쳐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사실은 전부 다를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6절과 7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되나 등장하는 걸 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가 25절인데 그 중에 5절 1절, 2절, 4절 21절, 25절만 빼놓고 모든 구절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2개 들어있고 어떤 데는 3번도 들어있고, 그래서 합해보니까 32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32번.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웅변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거든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여러분, 성경의 주제권, 하나님의 주제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무엇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합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멋진 신앙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사십시오. 안 하는 사람도 축복을 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까? 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이냐?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으로 물러섭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당신들이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나는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가리는 뇌물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말해라. 그러면 다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도 하자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의 투명한 삶을, 정직한 삶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평안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가운데 재판받는 일, 송사하는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정당하다, 옳다, 정직하다, 정의는 내 편이다,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강력한 좋은 변호사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면 좋겠다, 전관예우라고 하는 좋지 못한 전통이 존재하는 우리의 법조계에서 변호사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형무소 갈 사람도 꺼내주고 형무소 안 갈 사람도 형무소에서 고생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의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제사장 40년이나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왜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명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두렵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투명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사 후퇴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한 사람이 막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려고 하는 은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부채를 갚으러 왔습니다. 빌린 거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빌린 걸 갚으면 이 전쟁통에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난 나갔다 들어올지 들어오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빚을 갚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아닙니다. 이거 꼭 갚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갖다 맡기니까 영수증을 써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납품하는 것, 사단장이 그 정직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많은 일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는 늘어나게 됐고 드디어 생선을 납품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배를 사야 되는 거예요. 배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은행에 가서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전쟁통에 담보도 없고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갚냐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겁니다. 터덜터덜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그거 전에 갚은 거 그거 제대로 처리됐나? 그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창구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피난 나오면서 빚을 갚았는데 부채를 갚았는데 이게 잘 정리됐습니까? 그걸 받아들더니 창구에 있는 그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었군요. 은행계에서는 당신이 영웅같이 됐습니다. 은행장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은행장에 갔습니다. 은행장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무담보 전체 대출. 그래서 배를 사고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고 최태섭 장로라고 한국유리 사장님입니다. 그는 정직한 기업가로 그리고 많은 것을 헌납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이 자본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무엘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세우자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계속해서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비명을 듣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씨 한 톨 뿌리지 않은 곳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웠지 않느냐. 그리고 340년이 지나도록 이 땅에서 주위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땅에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이곳에 기거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하고 왕을 세우자고 하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러기에 천둥번개를 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렵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모든
악을 행했으나 이제 여호와를 따르는 길에서만 돌아서지 않는다면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유익하게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심을 기뻐하신다. 그러기에 아무리 배은망덕하고 배신을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전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덕이 죽을 듯하고 배반하기를 반복들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너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6.25 때는 뭐 수많은 사람들을 잃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내지는 지진 이런 걸 보면 가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찾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급속도로 노령화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21세기의 질병, 노인성 치매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요. 치매가 걸리면 어떡할까? 가족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들어하지 않겠냐? 그래서 치매 보험도 듭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식사 조절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생각도 적극적으로 바꾸고 낙관적인 생각을 취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치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이 언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와이프를 누나라고 그랬다가 아가씨라고 그랬다가 아줌마라고 그랬다가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정신적인 노인질환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찬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만 남아있어요. 노인성 치매,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 치매 아니냐 말이죠. 순간적인 것, 현실적인 것, 돈, 명예, 쾌락, 거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허무한 것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기뻐하신다고. 나만 봐도 기쁨을 참지 못해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 세 번째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들. 그런데 거기 끝에는 모두가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 메고 기뻐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다 함께 기뻐하라,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내가 은전을 찾았다, 다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양을 찾는 목자는 성자 예수님,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은 성령님,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셨습니까? 쓰셨습니까? 아직도 못 썼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참지 못하면 그 기쁨이 다 내게 오신다는, 내게 온단 말이죠.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죠. 이쪽만, 손을 이쪽만 하니까 이쪽만 하는 것 같아. 이쪽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저기는 성도 높고요, 난공불락의 도선이고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요, 우리는 거기 앞에 가니까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2명이 와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2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 거인 같은, 우리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큰 산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것들도 다 무너지고 우리의 밥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못 보면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고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쉬는 것이 죄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같은 성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잉태돼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약속하고 서원 기도한 대로 젖이 떨어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퇴임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하는 것 안 하는 것 나의 자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아닙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기도하십니까? 시작. 기도하고 계십니까? 크게 물어봐요. 크게. 시작.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죄 짓지 않고 계십니까? 시작. 죄 짓고 않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 탐나는 죄, 거기 하나 플러스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실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내가 들이쉬어야지, 내가 내쉬어야지, 그러면서 호흡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의식하고 하는 할지라도, 의식하지 않고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숨이 아깝거든 기도하시죠. 시작. 목숨이 아깝거든 기도 좀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목숨이 안 아깝습니까? 다시 목소리를 좀 깔아서 시작. 목숨이 아깝거든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겁니다. 평상시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할 때는 특별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에 가장 특별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멘.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리듬이나 변화에 대해서 민감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씁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때로는 침묵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간구를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 기도도 필요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통곡에 약합니다. 남자는 아내의 울음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울음에 약한 겁니다. 언제 울어봤습니까? 언제 눈물 뿌리며 기도해봤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내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핑계로 언제 기도해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통보를 받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당신 죽고 못 살 겁니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성전 쪽으로 향해서 벽 뒤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기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곡과 눈물을 보았다고, 당신의 통곡을 듣고 눈물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극복은 기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함께 더불어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장로가 기도 안 하고 권사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죽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를 맡기셨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요.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가끔 하나요? 안 하지. 어떡할 겁니까? 영혼은 호흡, 기도는 호흡인데,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 안 하고 당신만 죽어가면 괜찮아. 교회가 죽어가는 건 그렇지. 당신만 죽어가면 괜찮아. 교회가 죽어가니까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는데 멀뚱멀뚱 누구 두고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못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위기 시간에 그래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떡하실까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지금 조금 잘 사는 것 같다고요? 돈 좀 있는 것 같다고요? 무엇 좀 되는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번 훅 부르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걸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